니까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 자선시 예전에는 생활 속에 번뇌가 떠올랐는데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 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와서 자선시 너무 힘이 들어서 니까야 공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니까야를 공부한다는 게 교학을 공부하는 것인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그 경전에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세속의 학문이나 철학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속의 학문이나 철학은 전부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머리에서 나와서 머리도 이게 맞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해서 막 체계를 막 세워서 그래서 이론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이 경전은 뭐냐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르침을 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책을 막 읽고 연구를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유를 해서 가르침을 펴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수행의 길을 찾으셨죠. 고행 끝에. 그리고 나서 그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깨달음을 이루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어떤 상태를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존재들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구나, 괴로움이 휩싸여 있구나 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체득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경전이 된 것이지, 이것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전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전부 다 이건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5가지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전을 공부하는데 이걸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적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게 나온 게 아니니까. 니까를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니까를 읽고서 이걸 어떻게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탐지치를 내려놓을까,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나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5가지 장애를 내려놓을까,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니까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머리에 정리하고 이해하고 개념이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세속에 정리는 되고 나중에 하면 사람들한테 설명은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교 수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를 평생 공부한 불교 학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렀던가요? 탐진치 없애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세속의 학문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나온 것이 모든 가르침들이, 불교에서 모든 가르침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선 이 머리 기억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서 교학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의 학문 하듯이 그걸 정리해서 막 논리적으로 알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교학의 목적은 가르침을 이해해서 바른 견해를 정립하면서, 그 바른 견해라는 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한유를 읽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탐지치를 내려놓을까? 어떻게 5가지 장애 내려놓을까? 내가 갖고 있던 명상의 장애를 이 한 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볼까? 내가 명상의 장애를 이 한 주를 읽어서 어떻게 명상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니까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하고 외우고 논리적인 체계를 잡고 그러려다 보면 완전히 이제 불교적인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지식은 많아져도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불교 교학의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통 교학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학문과 똑같이 접근하거든요. 그냥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고, 그걸 외우고, 그걸 또 여러 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좀 더 결합을 해서 좀 더 방대한 어떤 이론적인 구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건 오히려 이제 수행에 방해가 되죠. 오히려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론이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되게 좀 과도하게 진행된 게 아비담마 같은 겁니다. 불교 철학의 자체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적인 어떤 그 학술적 발전에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은 불교 수행의 차원에서는 불교 수행의 어떤 이 원리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발전을 한 거죠. 이게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인 거지, 이것이 명상의 발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서 이 경전을 읽으셔야지, 경전을 읽어서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외우고 정리하고 노트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게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